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눕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성맥 7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사부예배하고 청년대학부 통합이 이루어져서 주일날 하던 것을 수요일에 처음으로 진행했는데요. 하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조금 염려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반응들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가 애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설교자 회의를 5주 분량씩 이렇게 5주 만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이번에는 설교자 회의 분위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차이가 뭔가 했더니 일부 예배 때 이제 저하고 부목사님들이 교대로 설교를 하니까 자신들이 설교를 하니까 자세가 달라지는 게 있죠. 모든 걸 막 녹음하려고 그러고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려고 해서 이 교육자, 우리 설교자 회의가 더 진지해지고 더 알차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사부와 청년대학부 통합예배에 따르는 영향력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해주셔서 교회 전체에 놀라운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신 것을 또 감사드리고 수고 앞에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적이면서도 우리 전체에 대한 감사인데요. 우리 6월 달에 이제 창조과학 탐사를 가기로 했는데요. 작년에 처음 모집했을 때 막 55명, 56명의 대기 인원까지 뽑아놨는데 어느새 1명, 2명 빠지더니 확인해 봤더니 25명 남았대요. 40명이 돼야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막 천안도 가서 이야기하고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원래 우리 다음으로 안양 석수교회가 가기로 했는데 20명밖에 안 모여져서 거기 모임이 취소돼서 우리와 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동산교회 3명, 안양 석수교회 10명 정도가 우리가 합쳐져서 했는데다가 지금 천안 성원교회가 오늘까지 모집을 하는데 지난주까지 15명을 모집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아서 걱정인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시는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갔다 올 때까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시험할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작을 정호승 씨의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이라는 글로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짐이라고 생각하고 고민거리라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눈으로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도 등에 짐이 있어야 몸이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도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곡에 하나하나 잘 넘게 하였습니다. 저는 언젠가 깨달았는데요, 1톤 트럭이 가장 빨리 달릴 수 있을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들으셨어요?
1번 빈차, 2번 1톤을 실었을 때, 3번 10톤을 실었을 때 어떤 거 있을까요? 1톤, 적정량의 짐을 실었을 때 가장 빨리 달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놀랐어요. 아니 빈차가 더 빠르지 않나?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인생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당한 짐들을 곳곳에 놔두셨습니다. 근데 그 짐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만 하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 쉽게 얘기해서 어린아이와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어른 같은 믿음의 차이는 뭘까요? 성경을 하나 잠깐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 사랑으로 사람이 성숙하게 되어 있는데, 성숙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도 나와 있죠?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는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미숙한 사람인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인지 아직도 아기 같은 믿음인지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말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성숙하거나 어린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말하는 것은 뭐가 결정합니까? 거기 보니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그랬어요. 결국 무엇을 깨닫는가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 깨닫는 것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깨닫는 게 다르고, 그러다 보면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동일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황을 만났을 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누가 성숙한 걸까요?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그 이제 거듭난 거죠. 사실은 애굽에 건져내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영적 애기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의 광야를 지나면서 성숙시킵니다. 자라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짐들, 고난들,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서 이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한 거예요. 우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거기는 형통함이 있고 먹을 물이, 양식이 있고 마실 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엉뚱한 걸 보내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최소한 틀림없이 이렇게 잘못하지 아니하면, 죄짓지 아니하면 뭐든지 잘 풀릴 거라고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마실 물이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겠지, 그래서 좀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를 못 견디고 금방 성질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거 맞아? 하나님 실패하는 거 아니야?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흥분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네,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와 다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말싸움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다툰다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그 뭐예요? 법정에 고소한다는 거예요. 이 모세를 법정에 고소하고 모세를 고소한다는 건 결국 누구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끝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동시에 뭐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와 다툰다는 것, 모세를 고소하고 모세를 죄인이라고 뭐라고 붙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소할까요? 한번 그건 좀 이따 보고요. 4절을 보세요. 이게 고소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4절이에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냥 막 기분 나쁘다고 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보면 돌 던지는 죄가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돌을 던져 죽여요.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돌을 던져 죽여요. 또 부모를 너무 함부로 대하면 돌을 던져 죽여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뭐예요? 돌을 던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세와 하나님이 살인죄나 간음죄 같이 심각한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죄를 졌다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서 우리를 다 죽이고 우리 자녀를 다 죽이고 가축을 다 죽인다. 그게 뭐예요? 단체 살인의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사람 합치면 200만과 수많은 가축을 다 죽게 한 그 죄를 물어서 돌 던져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말 돼야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사람은요,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자기가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과거의 기억을 왜곡시킨대요. 이번에 이제 수요일날 성막 수료식을 하는데 매번 할 때마다 두 사람은 직접 간증을 시키고 나머지는 영상 간증을 시켜요. 7명이 영상 간증을 시켰는데 내가 볼 땐 아주 보기보다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소감을 들어보니까 듣기 싫대. 자기 목소리가 남의 목소리 같고 너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영상에 나온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일까요? 내가 평상시 알고 있는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일까요? 어떤 게 진짜 목소리죠? 영상에서 들린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 저도요, 제가 듣는 목소리하고 나중에 인터넷이나 녹음해서 들으면 달라요. 지금 듣는 목소리가 훨씬 더 좋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눈이나 귀를 상황을 왜곡시켜 듣고 보게 만들었어요. 왜? 진짜를 보면 사람이 미쳐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뚱뚱해도 날씬하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진짜로 보면 못 살아요. 만약에 또 소리도 내가 바꿔서 듣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그러니까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걸 전제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자기의 과거조차도요,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생각해요. 근데 이게 좋게 바꿔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현실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죠. 야, 과거 이렇게 좋은 일,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이것도 아무가 아니야. 당연히 도우시지. 할렐루야. 미래를 기대하는데 이걸 잘못 왜곡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3장 3절로 가보세요. 16장 3절. 자꾸 말이 틀렸어요. 16장 3절. 16장 3절 바로 옆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호징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또 먹을 게 없다고 난리치면서 과거를 왜곡시키는 거죠. 진짜 그들이 애굽에서 행복했나요? 노예 사례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때가 차라리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떠세요?
야, 괜히 예수 믿어갖고 예수 안 믿었으면 주일날 마음껏 놀러 갈 텐데 예수 믿어 너무 힘들다. 그런가 하면 순장하면서 내가 믿음이 없어 순장이 안 됐더라 하면 괜찮을 때 순장돼갖고 순원들하고 막 지지고 볶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야. 하나님 이러려고 날 순장 세웠어요. 교사하면서 애들 힘드니까 이러려고 날 교사 세웠습니까? 화내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양육을 하고 성맥을 하고 분명히 은혜의 기회인데 그걸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요, 왜 나를 양육을 다 마치게 해갖고 나를 왜 성맥을 다 마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과거에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으면서 그들을 건져냈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만나와 외초계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요, 자기들 필요한 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에게 막 평생을 부모가 목숨 다해서 그들을 길렀지만 뭐라 그러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다 잊어버리고 섭섭했던 거, 내가 10살 때 엄마가, 내가 중학교 때 엄마가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좋은 거 다 잊어버리고 지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딱 그것만 붙잡아내고 그게 전부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과거가 더 좋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괜히 나왔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꼬셔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꼬시고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놈의 새끼들을 그냥 그렇게 죽여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 놀라우신 하나님. 5절을 보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단박에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할 텐데 5절 그러지 않았어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나일강을 쳤을 때 물이 피로 변했어요. 먼지를 치니까 다 이로 변했어요. 그 지팡이는 단순히 노인들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 짚고 다니는 게 아니라 왕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능력의 지팡이에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지팡이로 심판을 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를 들고 가래요. 이걸 보는 순간, 이걸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쫄았을 거예요. 그죠? 왜? 그 지팡이로, 정의 지팡이로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우리들을 심판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5절을 천천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백성을 향해서 가라. 그럼 뭐예요? 백성 다 심판받는 건데 지나가래요. 그 백성이 모세와 재판관들 뒤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재판의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재판장인 모세가 그 호를 지팡이를 들고 간다면 결국 그 백성들이 뒤로 가기 때문에 백성들이 배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고는 어디 있어요? 피고가 지금 어디 있는가요? 특별히 장로들은 뭐예요? 이 주심을 돕는 부심. 이번에 여러분 헌법재판소 많이 봤죠? 그 주심이 있고 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주심으로서 읽고 부심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 장로들은 부심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모세는 주심 역할을 해서 가는 거예요. 지팡이를 딱 들고. 근데 백성들을 심판할 줄 알았는데 지나가. 그러면 누구를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6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친다는 건 반석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반석에게 징계를 내리고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선다고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반석에 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피고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그 앞에 선다를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특별히 약한 사람, 낮은 사람이 강한 자 앞에 서서 섬길 때 주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 앞에, 종들이 주인 앞에, 그 다음에 죄인이 재판장 앞에 서서 그 앞에 있는 그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재판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이 심판의 자리에, 피고의 자리에 올라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을 친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친다는 거죠.
외쳐요. 그 불평과 원망에 대한 불신의 죄를 하나님이 대신 벌 받으시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나를 때려라, 부모가 대신 매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신 벌 받고 심판받고 거기서 징계의 막대기 지팡이를 당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그것에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왜 하나님이 자기가 벌을 받아요? 왜 자기 심판을 받아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수천 년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시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고의 자리에서 저주받아 죽을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서 자기가 심판받아야 될 모든 인류의 죄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고 반석을 치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 목사가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세요. 이거는 아주 복음 조각도 아니고 복음 그 자체예요.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화면에도 아마 나올 테니까요, 찾기 어려운 분들은 성경을 화면을 보세요. 10장 4절, 다들 보시면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3절은 신령한 음식 먹었다. 뭐예요? 만나를 먹은 거예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의 살을 대신하는 양식이라면 이 반석, 이 물은 반석인 그리스도, 그 매를 맞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신령한 음료요, 빵 조각을 먹으면서 신령한 양식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이 물이 나오는데요, 보통 여러분 물 파봤어요? 저 어릴 때 펌프가 있어서 펌프 팔려고 동네에서 그 작업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막 쿵쿵 박다가 이게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 안 들어가죠? 바위를 만나면 안 들어가요. 원래 물은요, 바위에 있는 게 아니죠.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바위에는 물이 없어요. 왜? 바위는 딱딱하기 때문에 그 안에 물 들어갈 틈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거든요. 자, 그러면 십자가는 이해되는 방식입니까? 말도 안 되는 방식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동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뭐예요? 하나님 100% 공의, 하나님의 100%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잖아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목마름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생각해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나사로가 아프지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왔더라면 괜찮을 텐데 죽었으니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끝난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이젠 죽었구나. 앞이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그들이 걱정이 되니까, 두려우니까 과거의 사실까지도 왜곡시켜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인도하실 때 이미 그들을 위한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게 어디 산에 가는 반석이라 그래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야. 근데 여러분 19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렙산의 시내산에서 장막을 쳐요. 그게 뭐야? 멀지 않은 곳에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은 건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막 삿대질하고 하나님 돌 던지고 막 그러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있어? 물론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거죠. 믿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다면 우리 집에 이렇게 죽어라 할 수 없다,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풀어질 리가 없다,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게 만들고,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평생을 살게 하나,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게 하나. 이찬수 목사님이 있죠. 이찬수 목사님이 2002년도인가 방송교회 부흥에 왔던 첫날 설교를 제가 이번에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요, 평생 100명을 넘지 못하는 교회에서 평생 목회하시다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으셨어요. 죽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쫓겨나고 할 수 없어서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영어가 안 되더래요, 영어가. 그래갖고 고생 진짜 많이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를 죽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했는데 우리 집은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한국에서 사실은 가장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보니 나는 여기 서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따지면 외모도 나보다 조금 못생겼어요. 제가 외모 열등감이 있는데 그 목사님 진짜 못생겼어요. 별로 이렇게 무슨 뭐 큰 목회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하시거든요. 그거 뭐예요? 저는 그 아버지가 금식하다 돌아가신 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어쩌면 그 제물로, 그 희생으로, 그 피값으로 어쩌면 지금 아들의 목회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백을. 또 놀라운 재미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니엘 김 선교사란 분이 이 본문을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참고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야쿠자였대, 야쿠자. 아시죠? 일본 야쿠자. 근데 야쿠자에도 급이 있대, 급. 한 4개 급이 있는데 맨 핫바리 급이 뭐냐면 문신하는 게 제일 핫바리래. 괜히 내놓을 게 없으니까 막 문신해서 막 겁주는 게 제일 핫바리래. 근데 올라갈수록 전혀 야쿠자 냄새가 안 나는데요. 그 아버지는 최상위급, 늘 양복 입고 사업해서 야쿠자 냄새가 안 나는 거래. 근데 그 야쿠자 중에서도 일본에 그 본산이 있는데 그 본산에서 거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대표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었대. 그러니 그 사람이 가정이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엄마, 다니엘 기생 엄마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기도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옆에서 차라리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한다고 저 야쿠자가 돌아올 수 있냐고 막 웃고 비웃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어요. 감옥에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엄마가, 아내죠, 아내가 복음 편지를 썼대요. 근데 그 편지를 감옥에서 읽다가 성령께서 강력 역사하니까 거기서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읽다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옷을 다 벗고 감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 꿇는 것도 이거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서서 빨개 벗고 서서 거의 뭐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완벽하게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 야쿠자 다 끊고 지금 장로님이 되어서 일본 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최고 후원자로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 남편 야쿠자,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회심시켜서 하나님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계산으로, 생각으로 이런 상황은 끝이야, 이제 더 이상 가능성 없어, 말도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안 맞아, 안 믿어, 이런 상황을 여러분 만났을 때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 그런 상황을 주셨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을 깨트려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신 하나님, 이 십자가라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상한 방식으로, 비참한 방식으로, 가장 연약한 방식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해석이 안 되고 가능성이 1%도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나? 좀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지 않게 가면 안 되나? 네, 사람은요, 이 죄성이 웬만해서는 안 바뀌거든요. 성경을 하나 볼게요. 시편 119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겠습니다. 119편은 시편 중에 가장 길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894쪽입니다) 역시 화면에 나오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알뜰달뜰하면서 정리가 안 되지만 간단히 말하면 뭘까요? 주의 말씀이 나의 안내자이다. 안내자가 확실하면 어떻게 해요? 어느 길 어딜 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전하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71절로 가보세요. 71절 894 그 옆이죠. 바로 옆에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뭐가 유익이라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요? 이 고난당하면 사람은요, 어려우면 내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느껴요. 그런 경험 있어요? 내 돈이, 내 그동안의 실력이, 내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내 병을 고칠 수 없어요. 내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인간관계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실력과 능력과 자원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느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더 빨리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넣은 거예요. 왜? 내가 다 없어진 다음에 그때서야 깨닫는 게 아니라 원래 없는 상황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 광야에 속에 집어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거예요. 물 때문에 시험하고 음식 때문에 시험해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데,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뭐예요? 이 하나님이 시험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꾸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험하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지, 참는 것도 대단하신데 자기가 대신 벌받고 심판받고,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신 분이 계신 십자가에 지시고 달려주시다 목마르다. 그분이 목마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말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수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그 인생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걸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받은 거예요. 이제 그걸 누리는 건데, 누리는 방식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은 주고 계시는데,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내가 조금 참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불평 원망하는 사이에 뭐예요? 마음은 지옥이잖아요. 그리고 막 입에서 막 함부로 해대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함부로 내뱉은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생고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장 지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정말? 응? 그러면 내 손이 장 지져서 불구가 되면 애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풍성하게 부어줘야 될 인생인데,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돌 던지려고 그러고 막 삿대질하고 함부로 말했다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렇구나, 그래 맞아, 하나님 외에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 욥처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아픔, 모든 고통, 모든 근심 걱정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에요. 쓸데없이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하는 사람, 이상 없는 사람, 그들에게도 짐과 고난을 줘서 그 속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결국 고난 속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랬다고 남편이 변화될 걸 기대하지 마세요. 아이가 변화될 걸 기대하지 마세요. 돈이 갑자기 생길 걸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달라질 걸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안산도, 민족도, 열방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냥 믿음으로 매 순간 반응하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날아갈 텐데, 진짜 나를 돈만 주시면 내가 할 텐데, 너는 그냥 네 자리 있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열방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할 테니까 너는 그 남편 믿음으로 잘 섬기고, 아내 잘 섬기고, 그 병 중에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그 병 이겨내고, 그 물질 가난한 거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이겨내라. 그게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고, 내가 너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 너를 보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 편해요.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 주님이 주신 곳에서 이 고난과 짐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천국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